3대 특세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손을 꽉 잡으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난 2주 동안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돕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돕네. 함께 찬양합시다. 헤이고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고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내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성령이 내려와,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고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주님 기뻐 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열방이 주께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특세가 끝나는 아쉬운 이 새벽, 주님 우리를 크게 만나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특세를 통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를 맞아 주님 앞에 모인 가정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세를 통해 우리 교회에 새벽 제단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 모든 새벽 제단에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조국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국가적인 문제들이 그 기도의 열기 앞에 녹아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사자 신영석 교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실 하나님, 새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특세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많이 애쓰셨고 대단하십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뒤의 분들과는 엄지를 척 펴면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드림! 다시 함께! 다시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박수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대 특세에 전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결 하신 분까지 1층에서 동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오전 8시까지는 본당 1층 로비에서, 이후부터는 1층 사무실에서 동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 10시 이후가 되어야 사무실이 문이 엽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분들 중 선정되신 분들께는 오늘 중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새벽기도 클럽을 시작합니다. 3층 로비에 마련된 50일 클럽, 100일 클럽 출석표에 본인 이름을 적으며 작정하시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깜짝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미래준비팀 달란트 시장도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은 기도회가 마치면 지하 1층 드림홀로 미래준비팀 출석표를 잘 챙겨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란트 잔치는 오전 8시까지만 진행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함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도 가정에 대한 귀한 메시지로 큰 은혜를 끼쳐주실 신영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부모 세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더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소망키는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모인 모든 부모님 세대, 그리고 너무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심령 위에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주간 새벽마다 우리를 말씀과 은혜로 깨우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드림 어게인을 외치며 새벽 깨우고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따라 드려진 봉헌을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함께 묶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동안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과 능력이 우리 심령을 온전히 채워주시사 말씀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변화의 시간, 말씀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뒤 우리 모임의 목적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보면 자꾸 예수의 말과 삶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Christian. 여러분, 이 이름이 생긴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후자에 가깝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은요, 제자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그들을 보는 세상들이 그들의 삶이 너무 이상해서 구별돼서 붙여진 별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여러분의 직장 동료 혹은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지금 이 새벽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어때요?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이상하겠죠. 그것도 모이면 위험하다고 하는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2주간을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하긴 받는 자들을 이상하다 말하지 않으시고요, 거룩한 자라고 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실 때 우리 하나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주선 선수로 뽑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 그 자리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 이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온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얼마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존귀하게 주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거리가 조금은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상했습니다. 여전히 로마가 득세하는데요, 세상은 바뀐 게 없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끼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한 거예요. 세상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채우시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세상은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에 이 시간에 이렇게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줄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요, 1990년대에 이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1040 윈도우.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저곳에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우리가 빨리 감당합시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기 시작했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됩니다. 근데요, 이 논문을 발표한 지 딱 18년 만에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해요. 그 논문의 제목은 414 Window. 한마디로 18년 뒤에 다시 한번 선교 미전도 종족을 발견하니까 미전도 종족은 더 이상 지역의 개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북위 10도부터 40도만이 아니라 만 4세부터 14세 사이, 우리로 치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사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선교라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 그 민족에 가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세대 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평적 선교죠. 이 선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수평적 선교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는 나라조차 어떻게 돼요? 그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3.8%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 반에 25명이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게 3.8%입니다. 월요일이면 급식 타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같이 기도할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현실입니다. 미전도 종족, 저기 아프리카 얘기 아니고요, 저기 유럽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7%나 살아있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수직적 선교도 있는 거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근데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 쳐버린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세대로 바뀌는 그날까지 교회 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믿음의 조부모님들이시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평생의 안전과 은혜의 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왜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3.8%이 시대에 위축되고 얼룩졌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뭐예요? 3%의 소금이 살아있어서. 지금 3.8% 위축됐을지라도 우리 자녀 세대가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시대는 다시금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신선한 바다로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 더 선해져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썩어가나 세상보다 크신 그 빛이 우리 자녀 세대들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그 소금,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된 자녀가 우리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자녀를 통하여 그가 속한 권속들이 학교와 직장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감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상황의 말씀이 딱 그런 때입니다. 부모 세대는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 본 거예요. 눈앞에서 바로가 무릎 꿇리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아침이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걸 먹고 살았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늘 보며 따라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세대입니다. 반면 지금 이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서 우리 자녀 세대가 경험할 저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이제 만나 메추라기 멈춥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에 능한 7 족속이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현실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 한국교회처럼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부흥을 경험한 부모 세대, 그런데 갑자기 미전도 종족으로 되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이 형편이 딱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영적 자리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믿음 붙들고 언약의 땅 바로 이 모압 평지 요단강 바로 앞까지 왔는데 지금 그 땅 들어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젠 척박한 영적 전쟁을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되는 미전도 종족의 현실 가운데에 이 믿음 지키며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시대가 된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요, 믿음과 두려움이 혼재된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지금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복잡한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한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일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가지 단서를 거십니다. 내가 분명히 그 일을 이룰 터인데 너희 부모 세대가 반드시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고 한 가지 조건을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저 가나안 땅 안에 이방 족속들이 주인 삼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너희 자녀 세대가 들어갈지라도
내가 반드시 부모 세대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일컫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10명과는 구별되어지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란 이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교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고요, 집에서는 아빠고요, 고향 내려가면 막내 아들입니다. 이 이름은 누구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고유 명사는 신형섭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 고유 명사를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폭풍 불 때 지혜로운 뱃사공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선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삶의 선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야훼,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것을 자음을 따서 발음을 했을 때 나오는 발음이 야훼입니다. 이 이름은 그 뜻이 이렇게 해석되죠. I am who I am.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자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설계자와 건축자가 와서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한계는 무엇일까요? 건축 자재가 없으면 못 짓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와도요, 우리의 제한은 뭐냐면 우리는 건축 자재, 벽돌과 철근과 나무가 없으면 그건 못 짓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제한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부터 뭘 말씀하세요? 천지를 만드실 때도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기에, 하나님 한 분이면 능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 일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멈춰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 야훼 이름에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I do what I do.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자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늘 거기 계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선한 약속을 하셨으면, 내가 너를 인하여서 이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으면, 기도 중에, 믿음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Dream again. 우리에게 이 특세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는 이 역사, 특세를 시작할 때 우리 가정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심령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의 마음마다 주셨던 그 기도 제목 위에 말씀 중에 우리에게 그 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이것이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 세대에게 온전히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훼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보수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하신 손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야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어 주시면 우리 삶의 목적어와 서술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 이 야훼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문제가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또 한 번 눈앞에서 생생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는 한 8년 정도의 유학을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2주 안에 제가 쓴 이 논문을 평가할 6분의 교수님께 보내드려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내드리고 난 뒤에는 한 2시간 정도를 그 6분의 교수님 앞에서 제 논문을 발표하고 이제 디펜스, 질문하는 것을 잘 대답해야 이제 학위가 마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최대한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논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의 또 다른 직함은 이민교회에서 청년부를 양육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양육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다운타운 안에 있는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 켜서 논문을 점검하다가 지도하는 청년들이 오면 노트북 덮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새로 친구를 데려오면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였습니다. 그날도 이제 아침 9시에 와서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6시에 집에 가려고 노트북 들고 이제 파킹랏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청년 한 명이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상담할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오늘은 내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자. 그래서 제가 그 노트북, 제 논문을 담았던 노트북을 제 자동차 트렁크 구석 위에 얹어놓고 이 친구랑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그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지혜 부어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운전을 해서 한 15분 정도 고속도로도 달리고 또 다운타운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던 신학교 기숙사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시동을 딱 끄는데 제 머리가 하얘진 겁니다. 아까 그 친구랑 얘기하느라고 제 노트북을 트렁크에 얹어놓고 깜빡하고 그냥 운전하고 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다운타운에서 이 노트북이 떨어지면 누군가의 손에 집혀서 5분 안에 포맷되고 팔리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놀라고 또 머리가 하얘져서 제가 시동 끄고 너무나 허탈해서 그 걸음을 나와서 트렁크 위에 얹어놨던 그 자리를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근데 놀랍게도 말도 안 되게도 가보니까 노트북이 그냥 얹어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65마일을 넘게 달렸고요, 그 꼬불꼬불한 다운타운을 거쳐왔는데 그냥 거기에 얹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그랬어요. 하나님, 붙드셨군요. 그거 외에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아무것도 모르고 달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 거기서 붙들고 오신 거예요. 너무 놀랬기도 하고 또 감정이 북받쳐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우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형서봐, 너 지난 8년간 유학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밤새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 이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오늘 같은 이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동안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 왔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란 믿음 하나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야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런 동일한 일들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야훼라는 것을 믿고 고백되어지는 자리마다 세상이 볼 때는 기적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리들. 여러분, 성막 안에,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뭘까요? 나무인데요,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잘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시는 법궤 안에 있으니까 뿌리가 잘린 나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조건 무너지면 우리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대학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직장 얻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지혜를, 그 건강을, 그 재정을 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언제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야훼로 고백하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뿌리가 잘렸어도 싹이 생명 있게 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부모 세대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에 들렸던 그 막대기 뭡니까? 양이나 칠 때, 내 삶을 위해서 수고할 때는 그저 냄새나는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헌신하고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막대기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200만 명을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생명의 막대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인생 걸기 시작할 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뿌리가 잘린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야훼 되심을 드러내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며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름을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뒤 이제 명령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지금 부모 세대는 40년을 하나님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부모 세대가 체험했던 그 경험들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했던 이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저 애굽 땅 살 때 땅 한 평 없이 노예로 살았잖니. 그런데 이제 나는 너의 자녀 세대들이 저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서는 저 땅을 다 소유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체험의 하나님께서 저 땅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믿음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땅 빨리 가서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갖기 원하는 저 땅, 저 대학, 저 직장, 저 연봉, 저 리더십, 이것을 빨리 갖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 그대로 저 땅을 줄 거야. 근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 마음이란 단어는 우선순위, 삶의 등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언약 주셨으며 어떤 역사 누르신 야훼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지식이어서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삶의 등에 새겨 삶의 모범을 보여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믿음의 부모 세대가 이 조건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 부모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저 땅의 복을 보여주기 전에 그 귀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가 진짜 그 땅을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복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 그 땅 조금 더 뺏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는 이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땅에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그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 때문에 삶이 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진짜 복의 자녀가 될 것을 믿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복을 보여주기 전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부모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삶의 등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기 이전부터 지금 이삭이 사라의 태중에 있어요. 아직 출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왜 믿음 주고 재산 주고 리더십 주고 이 땅 와서 이렇게 살게 한지 아니? 그것은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의 자녀와 그 권속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보고 싶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흩어져 버린 그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너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걸 내가 보고 싶어서 널 불렀다. 여러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반짝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 그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걸어갈 때 더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면 내게 하나님이 야훼인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동으로 줄 수 없는 적과 꿀이르는 저 땅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음이 요청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제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 가정예배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와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양육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다는 건요,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어땠는지 우리 자녀들한테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 시간은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 구역장을 하시든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시든 자꾸 직업병이 나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지식을 확인하고 전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2000년 전, 3000년 전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도시락 주러 와서 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난 뒤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근데 아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굴까? 그 순간 우리 아들의 입에서 다윗이요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전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은 될지 몰라도 이 시간은 적어도 가정예배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전해야 될 것은 그런 많은 성경적 지식,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의 귀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자녀가 다 기억합니다. 근데 끝날 때쯤에 묻죠. 근데 딸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우리 자녀 입에서 솔로몬이라고 입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은 기억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믿음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은 당연히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믿음이 자라고 있는 부모, 자녀 세대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자녀들 입장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 엄청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적어도 주인공이 솔로몬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인데 우리 집은 안 그렇고, 학원 갔다는 얘기 한 번도 없는데 엄청 똑똑한데 나는 맨날 다니는데 성적 안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솔로몬이 위대했다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 자녀 세대는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딸아, 너 혹시 공부할 때 학교 가서 앉자마자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니? 학원 갔을 때, 공부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기독 의사가, 기독 교사가, 기독 경연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공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후히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이 자녀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본 거예요. 학교 가자마자, 학원 가자마자, 공부하려고 앉을 때마다 그래, 지혜를 후히 부어주신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 이 믿음 갖고 그렇게 한 주간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전과 다른 집중력과 성취감을 주셨어요. 더 이상 이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예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언약을 주시는지, 이것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면 역전의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주간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 가정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경험이 바뀌는 것, 그게 가정예배 안에서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핵심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8시 반에. 그러면 그때 성경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읽는 거지만 오늘 모두 차 안에 있으니 오늘은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한번 감사해볼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 딸이 그러죠. 아빠, 오늘 저 학교에서 친구랑 화해했어요.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다. 여러분,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는 것, 이게 가정예배라면 지금 이 시간이 가정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 묻죠. 아들, 오늘 뭐가 감사해?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한 2번에 한 번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뭐가 감사해?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하죠. 없는데. 맨날 없대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끝까지 물어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엄마 손에 유리하게 하셨네. 그래,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여러분, 반찬 하나를 먹어도요 은혜 조각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은 아직 그렇게 안 되지만 그런 고백을 늘 귀로 들으며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 세대와 뭘 해줘도 옆집 엄마는 안 그렇다는데 왜 우리 집만, 왜 나만,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을 해석하며 자라는 아이들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세대를 세우실 때 그 삶의 걸음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것, 우리 자녀 세대가 볼 수 없는 그 영의 눈을 열려주신 것은 우리만 알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들에게 우리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자녀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양육은 부모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자가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림 그릴 때 색깔도 선도 곡선도 다 붓을 통해서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 그리는 게 붓입니까? 화가입니까? 화가잖아요. 분명히 부모가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격려하고 다 우리를 통해 행하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상황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 정말 그려내시는 그 마음의 캔버스 위에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그려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혼자 이 그림 그린다 생각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내 실력만큼 그림 나오면 어떡하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실수한 것이 눈에 보여서 너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붓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는 순간 내 실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만큼, 나의 상황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 자녀의 삶 위에 멋진 하나님의 작품 그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으로 볼 때 실패작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디딤돌로 만드사 하나님이 멋진 작품 만드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양육의 현장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빚어가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자녀를 빚어가시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요.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신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걸어가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주일 오후가 되면 오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이것을 합니다. 부모는 성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1분 브리핑을 해요. 그럼 어떤 말씀 들었고 오늘 이런 생각했어요 라고 1분씩 나눕니다. 그러고 나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죠. 우리 자녀들은 그 종이 위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적습니다. 그렇게 적었더니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혜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는 얘기 같은데 너는 저기 밑에 왜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죠. 아빠, 제가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맨날 성경 통독하니까 그거 할 때마다 엄청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엄청 하기 싫을 때 많아. 그런 까만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마다 그 마음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야. 아빠 몰랐네.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모는 우리 자녀의 신앙의 성장을 매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적은 종이를요, 저녁밥 먹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식탁 옆에 있는 벽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먹으려고 가족이 모이면 이제 기도하기 전에 온 가족이 우리 자녀가 들었던 오늘 주일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 저녁밥 먹을 때 주일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혹시 안 나와도요, 질문 하나면 됩니다. 희나, 아까 네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긴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한번 실천할 수 있을까? 시험 기간이니? 소풍 있니? 친구랑 어디 놀러 가니? 오늘 말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면 우리 자녀들은요, 주일 설교 들었죠? 성경 공부했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또 한 번 나눴죠. 그러니까 나름 이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나눌 때마다 부모님은요, 그저 격려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래, 걔 전도한다고? 걔 이름이 뭐야? 아빠도 적어놓고 같이 중보할게. 응원하고 지원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목요일 저녁까지 쭉 갑니다.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주일날 우리 자녀가 들었던 그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읽고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럼 목요일쯤 되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다 외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월요일부터 주일날 들은 말씀의 주제조차 기억나지 않게 급히 세상 쫓아가며 살아가며 지내는 자녀들과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응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과 그 자녀의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응원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겠다고 걸어간 걸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매주 이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추억과 간증거리가 쌓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에 읽는 그 자리 바로 옆에는요, 요일별 중보기도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주일은 저희가 섬기는 교회 이름을, 월요일은 우리 자녀가 되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또 교회학교 담임선생님, 화요일은 제가 속한 장로신학대학교, 수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목요일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금요일은 각 가정을 위해서, 토요일은 대한민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되 아침에는 부모님이 모범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세상을 크게 보며 하나님의 꿈만큼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일들이 매일매일 빚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금요일 날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충신교회라는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길 때인데요, 분명히 제가 교회에서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걸 아는데 집에서 아내가 몇 번의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인도 중이니까 받을 수는 없지만 제가 직감을 했죠. 아, 집에 뭔 일 터졌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임이 끝나고 알아보니까 그 시간에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그 당시 제 딸이 유아부였습니다. 이제 3살 갓 넘었을 때였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이 아이가 유아부에서 배운 찬양이 너무 기뻐서 그 당시에 TV 선반 위로 다 이 아이가 올라간 겁니다. 그 위에서 또 율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또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도 모르게 점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높이에 이 아이가 처음 떨어져 본 겁니다. 그래서 왼쪽 손을 땅을 딱 짚었는데 왼쪽 손에는 큰 뼈 2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저녁 가정예배 드리다 말고 팔이 부러졌으니
혼비백산에서 저한테 연락했는데 저는 예배인도 하고 있던 중이니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옆에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강대교를 건너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저도 운전해서 한강대교를 건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일은 하나님도 손해, 저희 집도 손해입니다. 적어도 가정 예배였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그 떨어질 때 받아주셨어야죠. 아니 못 받아주셨으면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팔은 안 부러졌어야죠. 이 생각을 하며 불편해하며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응급실로 딱 들어갑니다. 응급실 문을 딱 여는데 저 한복판에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가 팔 부러진 제 딸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멀리서 봐도요, 이 팔이 큰 뼈가 부러지니까 밑으로 쳐져 있는 겁니다. 그때 제 안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서운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문을 딱 여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다가 부러졌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얘기했죠. 가정예배요, 가정예배. 근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또 제 안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예배 맞춰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뭐 따질 힘도 없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내, 우리 빨리 나가서 가정예배 마무리합시다. 제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뽀록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혜인이 팔이 부러졌다고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알겠는데 하나님이 가정예배 마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나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복도 끝을 가보니까 그 구석에 이 세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팔 부러진 아이, 엉엉 울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그날입니다. 하나님, 이 약한 부러진 이 뼈 위에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온전하게 치유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제 마음이 성령에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였을까요? 억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수술을 했어요. 30cm가 넘는 철심을 여기 팔목부터 여기까지 박았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다 보니까 안에 박지 못하고 철심이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몇 달을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소독약을 바르지 않으면 살이 썩는 것을 눈으로 보며 그렇게 몇 달을 지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철심을 뽑고 이제 팔이 다 붙어서 치유가 되는데, 문제는 이 손에 큰 흉터가 남은 겁니다. 한 2년 전쯤에 이제 우리 자녀가 한 9살, 10살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도 이제 가정예배 끝나고 불을 끄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손을 딱 잡는데 제 왼쪽 손에 제 딸의 그 흉터가, 여기에 생긴 큰 흉터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혜인아, 이 흉터 보기 싫지? 괜찮아, 너 크면 이 흉터 작아질 거야. 그때는 대답이 없어요. 아이가 잠들었네 싶어서 이제 기도하려고 제가 하나님 이러는데요,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까먹었구나. 이거 흉터 자국 아니고 은혜 자국이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저한테 하는 얘기, 아빠가 그랬잖아. 나 수술했던 그날 밤부터 하나님, 세상에서 부러져도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붙여주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이거 흉터 자국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자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수술했던 그 밤부터 시작해서 입원했을 때, 통원 치료했을 때 거의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를요, 밤마다 가정예배 드릴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기도한 저는 까먹었는데, 그 3살 때부터 그 어린아이가 그 기도했던 아빠의 기도를 기억하여, 여러분, 여기 흉터가 있으니 언제든 이게 보인 거예요. 세수할 때마다, 옷 갈아입을 때마다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거 은혜 자국이지, 은혜 자국이지, 은혜 자국이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입혀주는 것을 입고 먹여주는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여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줘야 됩니까? 흉터 자국마저도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신 은혜 자국이라고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렇게 가정예배를 마무리했더니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 어둠의 밤이 평생 두고도 우리 자녀의 삶 속에 거룩한 흔적으로 남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세상에서 아무리 무너져도 나를 또 더 단단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바꿔내시는
은혜의 자리가 가정 예배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하루도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하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고는 소망 없는 그때마다 더 간절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삶의 간증거리로 바꿔내시는 놀라운 자리, 이 가정 예배 자리가 여러분 가정마다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족함은요, 상황에 대한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자족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아서 안전한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평안할 수 있음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 우리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일터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대신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왜요? 하나님 없이 강해지면 부러질 걸 아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지면 떨어질 걸 아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린 여전히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이 하자크란 단어는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단단히 동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번 주에도 세상 가운데 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세상보다 커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히 말씀 앞에 동여주시면, 기도 앞에 동여주시면, 찬송 앞에 동여주시면, 동이신 하나님의 손만큼 우리 자녀와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일터에서 경험하는 물질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밀려날 거라고, 손해볼 거라고, 어서 쫓아오라고요. 이 얘기 듣고 우리 자녀 세대들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월요일부터는 급히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대학이라는 골리앗을, 진학이라는 골리앗을, 직장이라는 골리앗을, 재정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사울의 칼이 있고 갑옷 있으니 요거 챙겨가면 세상 이길만 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더 큰 돌멩이 들고 가도 골리앗은 여전히 큽니다. 그런데요, 우린 기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가 골리앗만큼 커지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면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지는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얼마나 큰 자녀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여전히 작을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한편 되어 주실 때 그 자녀는 여전히 겸손하여도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능력만큼 크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자녀 손에 쥐어져야 될 것은 세상의 큰 스펙의 돌멩이가 아니라 믿음의 돌멩이. 여러분, 이 돌멩이는요, 어쩌다 우연히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 말씀에서 주신 명령 따라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시는 것을 부모 세대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와 함께 기억하기 시작할 때, 오늘 내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되어 가시며 크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점점 작아지며 대신 그 작은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이 시대 빛과 소금이 우리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되심을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작정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 전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그려가시고 빚어가심을 보는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꺼진 막대기 같은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씨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 드림 어게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세대에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수님 힘있고 또 충만하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팍 박히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부모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특세 마지막에 또 우리 많은 자녀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고, 또 오늘은 우리 줌으로 우리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줌으로 이게 좀 내보내 주세요.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기왕이면 저기 얼굴도 좀 보여주시면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분들 얼굴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늘 마음속에 우리 보고 싶었었던 자녀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을 주었지만 특별히 준 어려움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원래부터 발견했어야 되는 문제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가정에서 책임져야 되고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것.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교회 학교에 아이들 보내놓고 부모가 어떻게 잘 알아서 되겠지 했던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경종을 울려주시고, 이제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 나서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러다가 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아이들 주일학교 나올 수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이 원래의 모습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세워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가이드하고 또 부모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일 때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정의 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부모들과 함께 할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여러 프로그램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와서 훈련받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성장하고 또 뭐 마더와이즈나 이런 프로그램도 다시 또 시작을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주일학교 팀도 이제는 주일학교가 아니고 그야말로 학부모들을 같이 섬기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참 우리 그 주일학교 교육자들의 포지션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냥 주일학교 교육 담당하는 목사님 또 전도사님이 아니고 그 중등부면 중등부 교구를, 그래서 그 담당하는
교육자가 중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학부모까지 같이 담당하는,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온 가족이 이 함께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점점 신앙을 잃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걸음에 오늘 이번 특세가 첫 발걸음을 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현장에 나온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또 오늘 이제 특세 피나레를 장식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힘차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이 시간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 수직적 선교사임을 기억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하나님 되심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자녀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를 통하여 자녀들을 친히 가르치시며 빚어감을 매일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자녀들을 품에 안고 또 이 자리에 자녀 없으면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 자녀들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로서 온전히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대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이 특세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등이 진정 우리 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이 수직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가오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희는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우리 생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조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주님이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의 악한 시대에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용장들로 주님이 키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삶에 우리 주님이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드림 어게인 이 3대 특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꿈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림 어게인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망의 꿈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온 식구가 이전보다 한 단계 앞선 기도 참여가 되도록 권고하겠으며, 일터에서는 소망의 회원들이 중보기도 사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드림 어게인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전도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저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꿈을 위해 항상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입에 담아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드림 어게인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그릇을 크게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가정과 저의 첫 시작하는 다락방을 위해 헌신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드림 어게인 저의 꿈은 스탠바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게 저의 꿈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저의 꿈은 저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이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섬김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네, 저의 꿈은 우리 대중문화와 문화 콘텐츠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매일의 삶과 저의 성실함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저의 꿈은요, 이제 저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 서서른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5대양 6대주를 품으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위해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제가 과학자가 되는 거랑 할아버지 아빠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대 특세를 통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꿈을 위해 내가 드려야 할 것은 기도하기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말통, 소통, 형통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매일 저녁에 모두 모여 성경을 통독하고 하루에 하나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삶을 살며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저 2층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불빛을 하니까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네, 우리 영상으로 시청하는 분들은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우리 카메라가 저기를 못 비추나 본데,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Dream Again,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꿈꾸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2주간 동안 도전받고 또 함께 품고 기도했던 꿈, 주님 2022년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이 다시 Dream Again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꿈 소원을 가지고 또 가정을 향한 기대와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또 계획들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꿈꿀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게 하시면 우리 다시 꿈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걸어갈 때 꿈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들을 바라보며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위대한 꿈의 사람들,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기업들,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꿈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가정과 교회 학교, 이음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을 전 인격적으로 교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계속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이음 대안학교 개교식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진 꿈도 역시 연장선에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보낼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가정과 교회 학교와 그리고 대안학교 학교가 하나가 돼서 온전히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전인적으로 양육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꿈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읽습니다. 이음센터 사역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결되게 하소서. 복음의 공공성의 기초를 두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플랫폼이 이음센터가 되게 하소서. 네, 우리 교회가 이음센터를 마련하고 여기에 꿈을 담고자 이렇게 어려운 모험의 길을 갑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죠. 그래서 이
이음센터가 지역사회와 교회를 연결하고 또 다음 세대와 또 교회를 연결하고 또 세계 선교, 이 미전도 종족들,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러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꿈을 이루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3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분립개척 및 한국교회 복음연합운동을 통해 복음의 생태계를 이루어 도시를 변화시켜가는 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우리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복음적이고 건강한 더 사랑의 교회가 이제 이번 분립개척을 이제 다음 달 3월 말에 합니다. 이 분립개척을 통해서 또 계속되는 이 분립개척과 또 한국교회 복음연합운동을 통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도시를 복음의 생태계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 꿈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 속에, 지역사회 속에, 그리고 온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교회 가운데 귀한 꿈을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야곱의 축복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우리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특세 동판도 받아가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가정을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에 자녀들 또 가족들이 있으면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수고했다고, 참 잘했다고, 축복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서로 2주간 동안 또 함께 한 우리 가족들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너무나도 우리 서로에게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기에는 다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참석하면서 함께하는 여러 우리 성도들 보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2주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뒤에서 또 막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새벽을 깨워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실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강사님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 이 시대 이 시점에 아주 정말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또 전해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드림 어게인 이 새벽을 깨우며 다시 꿈꾸며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